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겹치파 중에서 비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고리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가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두말리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 아들 고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용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담대함과 믿음.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정탐꾼을 파송하는 일을 시행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이 부분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후퇴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어요. 이들은 여기서 정탐꾼을 보냄으로써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런 실패를 우리가 절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한순간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40년이라고는 오랜 시간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정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거 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들어가는 것인데 뭘 그걸 따져. 정탐을 왜 보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원했던 거죠. 신명기 1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요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면 될 텐데 이 백성들이 왜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까? 의심이 있다고 봐야죠.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궁금하죠.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의심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쟁을 앞두고 적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사실 뭐 나쁜 일은 아니겠죠.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대가 어떠하든지 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라고 봐야죠. 불신앙입니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강했어요.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미리 정탐을 하자. 시간을 좀 벌려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요청을 허용하셨느냐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노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허용하셨거든요.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믿음의 테스트죠. 프로해봐줘요. 이런 걸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볼까? 믿음의 테스트라고 봐야죠. 만약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시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싶은 상황, 그들의 생각들, 마음의 자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분명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현실적인 상황이나 판단들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좀 두려워하게 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갖게 하고 과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은 없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봐야만 믿잖아요.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문제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나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당장 현실의 상황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올려보냅니다. 12명.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갈렙. 유다 지파 사람 갈렙이죠.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공격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갈렙은 공격이에요. 절대 후퇴가 없어요. 갈렙.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호세아. 이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도움 혹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호세아를 하나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이름,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앞에 야훼가 붙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도움과 구원이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 이런 이름으로 바꿨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호수아로 바꿔라.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네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종종 나오죠.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의미는 뭐냐? 어떤 생애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 혹은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으실 때
이때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열국의 아비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출산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 시몬이었었는데 이름 베드로로 바뀌죠. 바꾸면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스스로 크다고 여겼던 그가 겸손해지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바울로의 어떤 변화. 이름의 변화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결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미 다 들어있다고 봐야죠.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이름은 천국에서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죽었죠. 가나안 땅에서. 참 불행한 이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다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이름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전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름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공격입니다. 공격. 언제나 우린 전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네요. 두 사람만 합격했어요. 나머지 10명은 불합격.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었다고요. 그 시험이 굉장히 큰 시험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었다. 근데 이 시험을 망쳤네.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뭐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 수능시험 봤는데요. 수능시험이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거기서 인생이 결정이 되니까. 꼭 대학을 가야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다 되는 건 아니더라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야죠. 그런 큰 시험이란 말이에요. 합격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좀 생각하고요. 그런 시험이 나올 때 뭐 어렵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건데 믿음의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 것인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 정답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삶 속에는. 정탐할 내용 17절 20절 너희들이 가서 정탐할 내용은 이와 같다.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궁금한 점이기도 하죠. 궁금한 점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장차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어야 되는 거죠. 이들이 가서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 볼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때 이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 되겠구나. 자신들이 살아갈 것을 미리 바라보고 거기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내려왔어야 되는 거지. 그걸 원하셨던 거지.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는 땅이 너무 좋고 성읍이 높긴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됐을 텐데 그 10명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게 참 안타깝죠. 네. 당연히 땅은 좋은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허용하셨던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뭐 약속의 땅은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땅이겠죠. 그 백성들이 거기 보면 이제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걸 보라 그랬는데 많은지 적은지 또 많고 그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현실이죠. 굉장히 장대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들 보세요. 얼마나 장대합니까? 키가 2m가 넘는 사람들이 거기 그 족속들인데 그거 봤을 때 자기들은 막 맷집이 같다 그랬거든요. 그걸 보게 하신 거죠. 보게 하셨다. 또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 연합해서 지금 공격을 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도 굉장히 높죠. 여리고성 같은 거 보세요. 완전 초롱성입니다. 그런 걸 보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낙심하고 주저앉으라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뜻이겠죠? 아, 그들이 성이 강하고 사람들도 만만치 않더라. 그러니까 이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건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겠구나. 이 결론을 이렇게 맺어갖고 돌아와야지.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신만만한 태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건 옳지 않고요. 어려운 현실이 있을 때 우리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패해. 무조건 실패해요. 상대방이 좀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보다 힘이 없어 보인다. 이것도 교만의 원인이에요.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게 내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사람은 겸손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운 장벽들이 팍팍 있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닥치고 이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은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되고 성읍은 넓지 않고 사람들도 좀 약하고 우리가 대면에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겠죠? 그랬을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없거든요. 사람도 키도 크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결국 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그들이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낙심하고 주저앉는 상황이 벌어졌더라.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정탐꾼을 보내는 사람들의 심정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 주어진 생애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평평한 아무것도 없는 산도 없고 대적도 없는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길에 가로막혀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다 편안한 걸 좋아해요. 다 편안한 걸 좋아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죠?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이 이럴 때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보시는구나. 여호수아 갈렙 딱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런 거라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지 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보지 않으면요. 계속 그게 강화되겠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는, 정탐하게 하시는 이유를 잘 좀 이해하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데요. 충분히 우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예견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탐하라고 하는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확신을 갖고 돌아오라는 뜻이었죠. 신약 성도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사건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봐야 돼요. 부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이 순간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아주 심각한 문제였는데 또 믿음에 관련된 문제고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진짜 절대 절망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까우네요. 부활.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2사람은 믿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는데 말이죠. 이 12명, 제자도 12명 똑같잖아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죠. 부활. 믿지를 못했어요. 그 중에 이제 도마 같은 제자들,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죠. 다른 사람이 다 보았다는데도 내가 봐야 믿지. 손으로 내가 만져봐야 알겠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가나안 땅 꼭 들어가서 봐야 되겠어? 안 보고 믿는 게 그게 복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면 되는 거지. 예수님 부활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줘야죠.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신약성도들도 뭐 자꾸 봐야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봐야. 천국도 뭐 가서 봐야 알지 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오시긴 뭐 언제 오셔? 믿음이 없어.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실 거예요. 분명히 오시고 천국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봐야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마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죠. 우리가 예수님 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상황이 아무리 얻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를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정탐꾼들에게 요구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담대하라. 이거 하나예요. 요구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 담대하라. 자, 싸움의 상대가 대적들이요. 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성읍이 높고 장대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면. 그래도 너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담대합니다. 담대함이 없이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중요하니까.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겠죠. 이게 믿음이 있어야 담대해지는 건데 뭘 믿는 거냐는 거죠. 뭘 믿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이걸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에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절망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무슨 소리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뭘 못하겠노?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이거 우린 잘 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상실되는 이유는 뭘까? 죄예요, 죄.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잘 봤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죄와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간단해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는 인생이 뭐가 두렵냐고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원인이고 결과예요.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No! 절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정탐꾼 보내봅시다. 이거부터가 이미 잘못이에요. 그 마음속에 이미 의심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